오늘의 본문을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언제나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내려다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어느 순간에 힘들다가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 17장에서 세 가지 주제를 제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렴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 안에서 기쁨 충만하기를 바라셨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셨고 또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나를 생각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연말에 제 아들이 저희 부부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 선물이 어떤 거냐면 책을 한 권 줬는데 아빠, 엄마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고 책을 가져왔는데 책 이름이 그렇습니다. When Breath Becomes Air. 인도계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분의 책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 과정까지 자기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작가 공부를 합니다. 영문학을 공부하고 작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아니야, 나 의사가 될래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는 예일 의대를 들어갑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의대를 마치고 나서는 다시 자기 모교인 스탠포드로 돌아와서 스탠포드에서 의사가 돼서 활동을 하는데 그분이 36살이라는 나이에 암으로 죽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 얘기를 암으로 죽어가는 과정의 얘기를 글로 써 옮깁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 아들이 읽어보고 의학을 공부하기를 하는 아들이 그걸 읽어보고 그 마음에 와닿던지 저희들에게 읽어보라고 책을 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 참 많은 얘기들이 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아버지 유언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분이 쓰는 마지막 부분에 이랬어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제 어린 딸, 5살도 채 되지 않는 어린 딸을 위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딸아, 내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도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이란 말을 다시 바꿔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유언이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가는데 저는 유언을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는 것만이 유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매일 속의 삶 속에 보여주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또한 유언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매일 속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유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삶 속에 우리는 유언을 하고 살자. 어떠한 유언을 하고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는 세 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요. 저에게는 세 분의 아버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버지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러한 친아버지가 계시고요.
그리고 저를 신앙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셨던 신앙의 아버지, 그리고 제가 미국 생활을 할 때 도움을 주셨던 친구처럼 늘 함께 해주셨던 그러한 미국인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세 분의 얘기를 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셨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은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는 기쁨을 예수님 우리에게 누려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 친아버지는 제가 6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중풍으로 쓰러지셨다가 조금 회복이 되는가 싶었는데 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정치 활동을 하셨고 사회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집에는 거의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와의 많은 추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꽤 많은 좋은 추억들이 아버지와 있다는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아버지가 나에게 참 많은 행복한 추억들을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주시고 가셨구나. 나는 아버지하고 아무런 추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는 왠지 모르지만 매년 10월 31일만 되면 저희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쓰기를 30년 넘게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은 편지를 쓰지 않지만 그래도 그때가 되면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되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주셨구나. 나에게 나의 삶 속에 기쁨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기쁨, 하나님과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얘기처럼 악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기를 제가 미국에 살면서 처음에 만난 분이 이 아버지처럼 따르던 이분이셨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다리가 온전치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펀치볼이라고 하는 한국 전투가 있었습니다. 한국 해병대를 참석하셨다가 그때 부상으로 평생을 저른바리로 사셨던 그런 분이 구두 수선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형님 태권도 도장에서 이를 도와드리고 있을 때 가끔 문을 열고 나가면 멀리에서 손을 흔들어 주시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거기 구두 수선방에 가면 옛날에 해병대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와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그분들 군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언어들이 무척이나 거치셨습니다. 거친 언어가 있었고요. 온도 냄새가 그 안에 진동하고 또 샌딩 머신이 돌아가서 시끄러운 그러한 공간이고 먼지 속이지만 늘 거기에 가면 재미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 운전 못하지? 아, 운전은 미국에서는 아버지에게 배우는 거야. 자, 아버지에게 운전을 배우자 하시면서 당신의 헌 트럭을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지금은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덜러스 공항 외곽 쪽으로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 도착하니까 철제문이 가리고 있는데 그 철제문을 당신 열시더라고요. 여기 누구 땅입니까? 했더니 내 땅이야. 그러면서 공항 뒤쪽으로 100에이커라고 하는 큰 땅입니다. 엄청난 땅, 100에이커의 땅에다가 저를 데리고 가시더니 자, 여기서 운전 연습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한 10분 정도 운전을 하시더니 저한테 운전대를 건네주십니다. 마음대로 달려봐. 여기서는 어디에든지 네가 갈 수 있는 건 아무 데나 가도 돼. 부딪힐 것도 없고, 부딪혀도 괜찮고, 이 트럭은 오래된 트럭이니까 괜찮은 거야. 그렇게 하시면서 달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렇게 처음 운전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제가 운전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온몸이 경직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바운더리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가, 두려움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거기 그 울타리 안에서 100에이커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제가 운전을 할 때 힘듦이 없었고 마음껏 달려도 된다. 부딪힐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 없이 달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러한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설령 넘어질 수도 있고, 설령 다칠 수도 있지만, 그 공간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전히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 아버지, 미국인 아버지를 믿고 그 공간 속에서 운전을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게 아마도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경 말씀 세 번째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아버지의 말씀, 성경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한다. 제 신앙의 아버지가 제가 미국 땅에 왔을 때 처음으로 만난 그 분이 너무나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원래 이분은 한국 옛날 구로공단 지역에서 교회를 운영하시던 분이셨고 그런 공단 직원들을 데리고 예배를 하고 신앙을 키워주시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생활하시다가 당신이 사모님께서 아프시자 나중에는 한국에서 은퇴를 하시고 미국에 들어오십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솔직히 그 목사님을 아세요. 어떻게 하냐면 한국의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바로 밑 동생이십니다.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의 동생 되시는 이 목사님인데 뭐 김창인 목사님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여러 번 오실 기회도 있었고 또 김창인 목사님에 의해서 저희 아이들도 기도도 받고 사랑도 받은 적도 있고 그런 경험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 이 김창명 목사님에게 제가 언제든지 가면 저를 안아주시면서 내 아들 내 아들 사모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내 아들 하시면서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거리가 있고 떨어지고 있을 때 힘들거나 그냥 기쁜 일이 있을 거나 어느 때든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그냥 보고 싶을 때 전화드리면 그분은 늘 그러시거든요.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기도부터 하자. 그렇게 하고 전화를 합니다. 잠깐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대화를 합니다. 언제나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는 분, 제 등 뒤에서 저를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리타이어도 하셨지만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또 다시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또 리타이어 하시고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어느 순간 이분이 90이 넘고 95이 됐을 때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이분을 찾아뵙지 못하면 여기가 운전거리가 비행기로서 캘리포니아하고 저 있는 데가 비행기로 5시간 거리입니다. 그 5시간 비행기 거리로 찾아뵙지 못하면 그리고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영 못 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겨서 어느 날 비행기표를 끊고 목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2주 뒤에 목사님 뵈러 갈 거예요. 하고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어떤 거를 그래 어서 와 기다리고 있을게 하고 2주 뒤에 그분한테 갔더니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2주 동안 저를 위해서 이 그 17종이 장에 어찌 페이지로 따지면 34페이지의 성경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이 나오어져 있을 때 매 단이 있을 정도로 작은 글씨로 95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작은 글씨로 앞뒤를 채워가시면서 성경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읽기도 힘든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작게 글씨를 쓰셨어요? 목사님은 안경도 안 쓰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는 안경이 필요 없으시대요. 그만큼 그렇게 하시면서 늘 성경 기쁜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이 34페이지 성경을 요약해서 이렇게 살아. 이건 성경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저는 이 세 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이 김창명 목사님도 그 뒤에 얼마 뒤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뵙지도 못하지만 저에게는 그 신앙의 아버지로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던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라고 하셨듯이 김창명 목사님은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 그러한 마음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그 목사님 때문에 저는 지금 매일 삶에 감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의 친아버지가 저의 삶 속에 기쁨과 사랑을 주셨고, 저희 미국인 아버지가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기도로서 함께 해주셨던 신앙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 의해서 저의 오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처럼 우리 삶 속에 저는 이러한 것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로서 보여줌으로써 저희들이 유언하고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령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 유언처럼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좋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도 하고 남들에게 잘못되어 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매 순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이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길이 아닐까 생각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병선 형제님 아주 훌륭한 담화 잘 들었습니다. 감동적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담화였고요. 묵상 음악을 들으면서 소감이나 질문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면 어,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병선 형제님 담화가 너무 훌륭했어요. 새삼스럽게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요. 톤도 좋으시고 내용도 목소리 톤은 꼭 조용기 목사 같았어요. 예. 그, 예. 배용환 형제님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갔고요. 오대환 목사님, 보통 목사님은 어느 예, 분이 담화하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담화 내용과 성경 구조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예측해 보시고 그러셨는데 떻게 예측대로 하셨습니까? 예, 오늘 예배 그 담화 듣기 전에 성경 본문 앞뒤에 있는 구절들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과거에 읽을 때에 이제 놓치고 지나갔던 그런 감동을 이렇게 늘 받게 되는데, 오늘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무게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이제 16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17장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7장에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어떤 그 비중이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제 믿음의 근거,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마를 듣기 전에 벌써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미국에서 하신 우리 다마를 해주신 분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반갑고, 그 개인의 그러한 경험과 또 이력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주변 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잘 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주 명담화의 명답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유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가 그랬더니, 낳아주신, 정치를 하셨지만 중풍으로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아버지, 한국점 참전을 하신 미국의 아버지, 그 다음에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그 연세가 많으신 은퇴하신 우리 아버지. 그게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유언도 되지만 그 유훈 같아요. 남겨준 교훈들, 그런 부분인데, 그 자기의 얘기를 하니까 아주 몰입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딴짓 안 하고 아주 쭉 몰입해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았고요. 유독준 형제님, 예, 과가 같으세요. 네? 어떻게 되셨습니까? 과가 같아요. 과라는 얘기는 예. 그겁니다. 너무, 너무, 예, 담화 잘 들었습니다. 그, 담화를 들으면서 참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이병석 형제님이 만나셨던 그, 세 분의 아버지, 왜 나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었을까? 저도 이제 그 외국에 나와서 사니까 특히 이제 두 번째 그 아버지가 굉장히 그리웠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아마 자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물론 지금 거의 30년이 됐는데도 영어가 아직도 서투르고 제일 극복하기 힘든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시간을 지나고서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를 알아가는 좋은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면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오히려 충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내가 우리 자녀도 키우고, 뭐 키웠다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 자녀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보였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고, 또 그거를 충실하게 이해하면 얻어지는 결과들은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나에게 주어졌던 그 분량을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그거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여유가 있겠는가, 또 그렇게 돌아봐서 그거를 내가 평가했을 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아니면 그 선조의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귀한 담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열심히 찾아가고 또 그것을 내 분량에 맞게 실천하는 일을 앞으로 더욱더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된 귀한 담화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독진 형제님이 많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시네요. 그런데 한번 본인과 주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공평하실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배영서 형제님, 예. 네. 음, 저는 이제 그 이병성 형제님이 이제 미국 아버님 말씀은 전에도 이제 들은 적이 있어서 그때도 이제 그렇게 참 운이 좋으셨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의미로 운전면허도 이제 역시 그 책에서 이제 본 이야기거든요.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 들은 건 새롭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 100에이커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땅, 물론 이제 미국이란 나라여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어,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속도를 20km를 내보든지 아니면 100km를 내보든지 그렇게 달려도 끝까지 쉽게 갈 수 없는 거리잖아요. 그런 거리를 마음껏 이렇게 좌충우돌도 가능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운전면허를 이제 운전을 배우게 된 그런 말씀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품 안,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 품과 같은 마치 손오공이 마음껏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녀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게 이제 새롭게 받아들여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인제 굉장히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셔서 그 생부와 생모는 인제 아버지를 예 버렸다고 그럴까? 다른 분한테 맡기고 이렇게 떠나셨다는 그런 얘기를 인제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인제 생모와 그다음에 키워 주신 양모와 그리고 또 신앙을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의 어머니 이렇게 인제 세 분의 어머니를 인제 아버지가 계속 이제 글도 쓰시고 말씀도 저희한테 계속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병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음 부럽다는 생각도 물론 들고 진짜 오늘의 이병선 선생님을 이렇게 만드시기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부어 주시고 이끄시고 돌보셨다. 그리고 또 역시 이동경 형님 말씀처럼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부어 주시고 또 이끌고 계신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만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그 곰살맞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곰살맞다. 이병수 형제님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곰살맞다. 사랑을 잘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사랑을 잘 베풀고 나누는 데 있어서 정말 그걸 참 잘하신다는 생각하게 됐고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뜨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을 충분히 배우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옥신 형제님한테는 아니다, 공정하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배영서 형제님 갑자기 100에이커 땅 얘기를 딱 리마인더를 시켜주니까 불공정한 게 맞구나. 왜 나는 100에이커의 땅을 가진 아버지를 왜 뉴질랜드에서 데서 못 만나는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아둘람 예배에 참여하셔서 한마디를 안 하시면 입에 가시가 돋으시는 우리 누군지 아실 거예요. 말씀해 주시죠. 아니, 박성배 선배님이 아까부터 마이크 켜셨는데. 그래요? 예, 박순배 형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신성란 형제님이 잠깐 켰다가 껐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제가 지목 받았으니까 저도 잠깐 느낀 거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성란 형제님 잠깐 켰다고 해서 말씀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담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죽을 때 하는 것이 보통 유언이라고 그러는데 삶에서 나타나는 것도 이게 유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 있지 않았었거든요. 따로 직장 생활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꼭 마지막 임종 때 하는 것이 유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언의 폭을 좀 넓혀서 그 본인 아버님 지금 세 분의 아버님을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지금까지 내가 보였던 어떤 기억들 이런 것이 유언이 아니었는가 삶에서 나타냈던 것이 유언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유언을 뭐 이렇게 자식한테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뭐 비행기 사고로 좀 많은데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유언을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삶에서 뭐 좋은 부모가 이렇게 되려고 막 하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 보고 '좋은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했던 어떤 시인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자꾸 귀에 울리네요. 그래서 아마 '좋은 사람 그다음에 좋은 삶을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오늘 그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성래 형제님. 네, 저는 왜 마이크를 켰냐면 조금 있으면 박선배 형제가 마이크를 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잠깐 켰는데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이병석 형제님은 본인은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병석 형제님이 상당히 성숙한 좋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러면서 한편으로 든 생각이 저 외국 생활도 하고 그러신데 어떤 분들이 저분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훌륭한 아버지들이 계셨다. 참 감명 깊게 들었고요. 사실 호랑이가 호랑이를 낳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주변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훌륭한 분들의 사랑과 도움이 크게 힘이 되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부럽습니다. 부럽고. 하나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그 트럭으로 운전을 배우셨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트럭이 제가 알기에 그게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변속이? 저는 자동하고 수동을 함께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아, 수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트럭으로 했다 그래서 트럭은 거의 다 대부분 당시는 수동이거든요. 그리고 뭐 운전석도 불편하고 어쨌든 야, 수동으로 그 트럭을 배운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그냥 일반 길이나 일반 도로나 무슨 설사 시험장이라 그래도 그 상당히 위험하고 어렵죠. 어려운데 초보자들한테. 마침 뭐 배계이커가 있었으니까 그거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여기저기서 이병석 형제님 부럽다. 백이거 아버지도 있고 또 평소에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다. 자꾸 이러시니까 제가 이병석 형제님을 바라보는 게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쳐다보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예.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제가 양보원장님. 얘기 아니 저도 그게 제일 유언이라고 말씀하신 제목이 유언이니까 유언에 대해서만 저도 유언이라는 게 정말 죽을 때 생각나서 다 하겠어요? 평시에 해야 된다. 요새도 내가 뭐를 갖다가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사상을 남기고 죽어야지 뭐를 갖다 뭐 물질을 남기는 게 아니다. 그 유언이라는 거는 뭐 물질이나 뭐를 남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신이라든가 그런 거 갖다 남기는 게 유언이다라 그래가지고 저도 요새 이제 뭐 하면 뭐를 갖다가 자꾸만 너 한마디씩 해요, 애한테.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갖다가. 이런 거가 엄마가 이렇게 하고 살았다. 이걸 갖다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중요한 말을 갖다 하니까 그게 이제 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병수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참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많았는데 저는 항상 홀로서기. 그리고 저는 뭐 미국에 27살 때 왔지만 사실 23살 때부터 내가 이제 뭘 하더라도 혼자서 내가 여행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누구한테 뭐 도움받고 누구의 뭐 의지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교회를 갖다 미국 와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목사님한테도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 설교로 아유 이거 정말 굉장하다.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목사들이 역시
잘못됐다. 뭐 이렇게 설득시키는 걸 갖다 감동받게 잘 못한다.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감동받은 거는 이제 원종수 박사님한테 처음 감동을 받았지. 그 하나님 만난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감동받았지. 목사님 설교로는 절대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서는 지금 보니까 요새 다니는 게 정강훈이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장신대 신학교가 제일 좋은 신학교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같은 데가 장신대 신학교인데 장신대 교수들이 정광훈이를 갖다가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믿을 목사는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진짜 이거 기독교 큰일 났다. 기독교 망하겠다. 왜냐면 정강훈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에서 정말 목사다운 말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 말 중에서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나쁠 말만 하는 사람을 장신대 교수까지 쩔쩔매고 그리고 옛날에 내가 막 김진홍 목사가 조금만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까지 퇴폐해가지고 완전 접어들고서 이거 저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됐나.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갖고 제가 성경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누구한테 감동받는 것도 굉장히 도움되는데 내가 이제 많이 깨달은 거 빨리빨리 깨달아서 알려줘야 된다 애들한테. 그게 유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나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게 뭐 이렇게 내 자랑 같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책을 내가 많이 듣고 그러는 게 그럼 들으면은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해줘. 얘가 오늘 중요한 일 있다.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랑 미팅해야 되는데 엄마 기도해줘. 얘는 나를 또 굉장히 신뢰해요. 그래서 맨날 나한테 세세한 얘기를 맨날 다 해줘. 회사에서 오늘 무슨 일 있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사람 만날 때는 절대로 자신감을 갖고 말을 천천히 하고 셀프 컨피던스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유머스럽게 굉장히 딱딱하게 하지 말고 즐기면서 얘기를 해야지 큰 일을 이뤄낸다. 이렇게 이런 것 같아 얘기해주면요. 엄마 말이 굉장히 고맙다고 오늘 성공했다고 그거 따냈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갖다 나한테 또 돌려주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갖다 내가 어디서 배웠냐면은 또 나도 또 책을 갖다 읽으면서 뭐 일론 머스크님 뭐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굉장히 성공했을 때 그거 딜을 할 적에 굉장히 그 프로젝트 할 적에 그걸 갖다 할 적에 자기가 그 사람 할 적에 이거 갖다 거기다 막 진여하지 않고 즐기면서 대화를 즐기면서 인생은 한바탕 놀다 가는 거다. 인생이 뭐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다. 한바탕 놀고 가는 거니까 재미나게 해야지 뭐든지 잘할 수 있다. 그런 거 갖다 사람들 거에서 자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책과 자서전을 많이 해요. 그런 거 갖다 얘기해주면서 애들한테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또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내가 성경책을 미쳐서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성경책을 가서 한마디씩 해줬어요. 예, 아침마다 성경책 구절 예, 읽으면서 이거 읽고 밥 먹으라고. 이제 이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애들 교육에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양보영 자매님을 잘 아니까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릴게요. 양보영 자매님한테. 모든 일을 혼자 하셨다. 누구 도움 없고 계획도 세우고 그랬다. 하나님이 같이 해주지 않으셨나요? 맞아. 하나님한테 사람이 같이 안 하고 혼자서 했다. 혼자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것들을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랬더니 성경책을 갖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요새 보니까 그 자서전을 많이 읽어야 되겠더라고. 예, 어떻게 예, 왜 저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가 그런 거 중요한 것 예, 같아요. 예. 자, 한 분 마지막으로 받고 혹시 이승용 형제님 갑자기 나타나시는데 다마 오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소감. 예, 저는 크게 좋은 신앙인이시구나라고 느꼈고, 예, 신앙인으로서의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아주 좋은 영향력에 아주 놀랐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국 땅에서 그렇게 굳굳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사실 마지막으로 내가 느낀 건 뭐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아버님이 훌륭하신 세 분이고 그러는데 훌륭한 아들이 먼저 있기에 아버지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훌륭한 성도가 있기에 좋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처럼 이병석 형제님의 어떤 신앙적이고 인생적이고 훌륭함이 있어서 그런 아버님들을 만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무리 해주시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박정욱 종 자매님, 박정욱 자매님 계셨어요. 박정수 형님 하세요. 시간 많아요. 예. 아니요, 그냥 하세요. 시간 제한 없이 하세요. 괜찮아요. 삐져서 안 하려고 그랬더니 삐지셨어요. 삐지셨어요. 박성용 형제님이 길게 하면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짧게 하시는 것 같아서 시간이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켰는데 또 사회자가 못 보시고 그냥 지나가네요. 예. 이병석 형제님 오늘 담화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성향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가 부러웠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 작년에 쓴 시 중에 주인공이 된 그분의 그 시를 듣고 그 관계를 들었을 때도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 관계를 굉장히 끈끈이 맺고 깊게 애틋한 사랑으로 맺은 그 관계라고 생각되어서요. 근데 세 분의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는데 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관계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맺어지지 않거든요. 서로의 어떤 오가는 정이 있고 깊은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맺어지는 건데 그렇게 맺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면서 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런 거를 하셨다는 게 굉장히 부럽고요. 제가 닮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고요. 저는 요새 그 유명한 그 빨간머리 앤이라는 소설 있죠. 그거를 요새 이제 그 시리즈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전 그런 거 잘 집에서 영화나 TV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한번 보게 돼서 시작을 해서 봤어요. 그거 이제 뭐 이렇게 만화 영화 같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원래 그런 것도 싫어하고 SF 같은 것도 싫어하고 그러거든요. 뭔가 너무 가공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싫어하는데 어떻게 1회를 보고 나서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5회까지 지금 며칠 만에 봐버렸거든요. 너무 빠져버려갖고. 근데 여러 가지 빠진 장면이 많아요. 나한테 없는 감성적인 면이 앤한테, 그 빨간머리 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전에는 왜 쟤는 저렇게 감성적이야. 나 현실적이지 못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면들이 나한테 없는 면들이 자꾸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도 닮고 싶다. 이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가 친구가 없던 앤한테 다이애나라는 친구가 생겼잖아요. 그 다이애나랑 너무 애틋하고 그런 친구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를 갖고 있으면은 걔한테 주고 싶고, 하여튼 늘 걔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둘이 아끼고 아주 깊은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돌봐주고 그런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 너무 빠졌어요. 그래서 계속 보는데 그게 뭐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일도 아니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밋밋한 일인데도 그 속에 둘의 그런 관계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보는 N의 그런 마음과 눈 이런 게 내게 없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맺는 게 피상적이고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다도 아주 깊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부럽고 좋다, 좋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이병석 형제님 담화를 들으면서 아, 그런 마음이어서 사람들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런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의 그런 끈끈한 어떤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자기가 나타나고 관계 속에서 자기가 증명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관계 속에서 아까 이제 유언이라고 하시고 또 기도라고 하셨는데 이런 삶을 통해서 또 나의 유언 사람들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우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이제 좋은 관계들을 맺고 이러는 게 유언이고 또 나의 기도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좀 닮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사람의 그 이병석 형제님을 부러워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수 형제님 마무리 기도. 예, 마무리해 주세요. 정리하실 거 있습니다. 예, 여러 얘기를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끔은 제가 불쌍했기 때문에 아마 사랑을 주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분들 생각할 때는 제가 안타까운 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랑도 해주셨고, 이제 가끔씩 저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고 옛날에는 좀 괜찮게 살았겠네, 뭐 했겠네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봐요. 혹시 아세요? 제가 3년 동안 화장실에서 먹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화장실에서 3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예, 제가 아파트를 구할 능력이 없어서 저희 도장 구석에 도장에서 생활할 수 없어서 도장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요리하고 먹고 살기를 겨울에는 추우니까 화장실에서 생활하기가 가장 좋으니까 화장실에서 3년 동안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게 그래? 라고 생각도 하시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고 그러한 분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셨고 또 그러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냥 예쁘셨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격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또 기대해서 또 노력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관계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